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생명의 주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감사와 기쁨 속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다시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번 10편 1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 또 복된 주의 날 세상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제약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교인 등반 대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정치를 펼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행여 아픔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갈릴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신약 15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 부활주일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대화교회 심학산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또 함께 한 분들, 또 함께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숲을 바라보면서 또 한번 우리에게 건강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가지 못하는 길을 함께라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또 힘들어서 혼자는 가지 못하는 길이라도 함께라면 서로 의지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등반대회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함께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게 복음서죠. 이 복음서에는 예수의 기적의 사건들이 다양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앞을 못 보고 또 이렇게 걷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도 행하셨습니다. 또 자연의 기적들도 행하셨죠.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심지어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도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나오는 기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뭐가 나올까요? 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복음서에 다 동시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주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했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장의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5장 말미에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5장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단연코 모세를 꼽았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있죠. 다윗 왕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한, 노예에서부터 해방하게 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소위 우리는 모세 오경 그렇게 부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모세를 통하여 저작된 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율법의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자세히 가르치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5장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 모세가 지금 우리들 앞에 있다고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다고 하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대교인 지도자들이 이 모세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터인데, 이 모세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모세가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났다면 너희들을 고발하고 너희들을 책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서 그들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들어가지고 자기들 책망을 해? 야, 이런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 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한 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6장의 말씀, 기적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6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직선거리가 제일 먼 곳은요 1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4km, 10리만 돼도 이렇게 가물가물하잖아요, 끝이. 그러니까 끝이 안 보여요. 그렇게 멀고 이렇게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 건너편이 어딘지 정확히 지명이 안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가셨는지 안 나옵니다. 근데 상황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다 배를 타고 옮겨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변을 돌아가지고 동네를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 정도의 거리를 갔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는 곳이 그다지 멀지 않았을 거다,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너편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약간 구릉지고 이렇게 낮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치 구약시대에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죠.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왕 앞에, 파라오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바로가 듣나요?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어디 없어지도 몰랐다가 나타나가지고는 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데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애굽 땅에 10가지의 기적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 피와 개구리, 이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미리 고지를 받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집트 땅에는 죽음의 그 사자가 나타나서 파라오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첫 것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지도자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 들판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모세를 따라 나섰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마치 모세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그것만 기록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이면에 요한복음이 이 말씀, 이 기적을 기록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했던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데 이 기적의 기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아까 보았던 말씀,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율법과 성막은 임시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율법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성막과 제사는 부분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그 부분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냐? 메시아가 오실 때 그것은 완성된다.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지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들을 책망했을 것이다.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정말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죠. 중요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뭐냐? 모세오경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신명기가 이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신명기의 말씀 18장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를 믿고 나를 추앙하지 말고 내 뒤에 오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을 믿어라.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1000년 이상,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모세의 말과 가르침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모세를 우상처럼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모세,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사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6장에 보면 그 말씀도 하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시기를,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노예로 살 때에는 그래도 적어도 물은 마시고 또 음식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따라서 나서면서 결국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할 일은 뭐냐? 그 자리에 있던 유대 백성들이 할 일이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따라오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모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질문은 겉보기에는 그냥 빌립에게 질문을 그냥 툭 던진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이 몰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래서 빌립아,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저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있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저기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가진 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당을 받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봉급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쓰고 모아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나 일하겠어요? 20일 일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200데나리온 벌려면 정말 몇 개월, 한 6개월, 7개월 그렇게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끼어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간단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한테는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락이 열어봤더니 거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 안드레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산은 빨리 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뭐가 있는지, 가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빨리 계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만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도 빌립과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저도 실패할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저 돈 없어요. 우리 교회 재정 없어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이겠습니까?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우리 지금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우리 교회 예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실패할 겁니다. 아니, 제가 실패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제자들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돈으로, 그들이 가졌던 것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무리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돈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답이 벌써 다 나온 겁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먹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넓은 들에, 그 빈 들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앉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앉게 했다. 거기에 주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스듬하게 앉게 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이 집에 다 없었어요. 의자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우리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요렇게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누워요. 그 자세가 뭐냐 하면 밥 먹는 자세입니다. 밥 먹는 자세. 그러니까 지금 땅에 앉아라, 그 말은요, 밥 먹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예요. 밥 먹을 준비해라.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그 식탁이 나올 테니까 밥 먹어라.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게 하는데 딱 배식할 자세를 주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밥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질라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시잖아요.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이걸 들고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물고기 2마리 이거 뒤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고 나눠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이게 또 있는 거예요. 또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저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씩 겨우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모자랍니다. 그랬는데 겨우 한 사람 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그들이 아침에 거둘 때에 필요한 대로 다 거뒀어요. 필요한 대로. 양이 작은 사람도 있고 양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일으켰던 그 기적과보다도 더 큰 기적을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그들이 원한 대로 먹을 수 있게 채우셨다.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남은 것을 그냥 버리지 마라. 남아있는 음식 소중한 것 아니냐. 그거 다시금 나눌 수 있게끔 거둬라. 다 거두게 했습니다. 이걸 다 거두었더니 얼마나 되었어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나의 사건과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나가가지고 거두어서 그날 양식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꾀가 나잖아요. 이게 많이 주셔서 마음껏 거두게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2배로 거둬가지고 내일, 귀찮게 내일 뭐 하게 나오냐. 내일 또 나올 필요 없게 오늘 몽땅 거둬가지고
쟁여놨다가 내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내일 또 뭘 구차스럽게 나와가지고 또 거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음날 또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의 기적은 매일의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갖다 쟁여놓은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먹을 수 없게 됐어요. 다 썩어가지고 녹아버려가지고는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고를 해서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남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풍족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바꾸어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12광줄의 나눔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기적 행할 때 다 맨날 똑같이 행한 게 아니에요. 늘 새로운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려면 예수께서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고 춥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걸 다 견디셨어요. 아프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걸 다 겪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다 먹이고 그들을 위해 주시려고 그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영혼에만 평강을 주고 그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뭔 말이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그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얼마나 내용물이 많았겠어요? 아이가 먹을 정도의 그런 거죠. 아니, 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우리 예수님 앞에 바쳤더니 그걸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을, 작은 헌신을, 작은 재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헌신,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도시락 자기가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예수님 잡수시라고, 예수님 드시라고 예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작은 도시락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시간과 물질,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오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주님 앞에 나의 가진 것을 내가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겠구나. 이걸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교회 예산만 가지고 교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내년을 예상하면서 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미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해야 된다. 예산 없이도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채워가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내 능력과 예산과 내가 가진 것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환대와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반찬 봉사팀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만들어서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반찬을 만들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반찬 봉사가 우리 교회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우리가 손을 미치게 되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동사무소랑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10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 옆에 우리 흰돌 사회복지관이죠. 거기 도시락 배달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 봉사. 거긴 우리가 음식 안 만들어도 배달만 잘해주면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가을에 우리 김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김장 우리 교회만 쓰는 그 위해서 김장했는데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이렇게 김장을 해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 매우 기쁜 일입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봉사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야 나도 좀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내가 좀 함께 보태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주의 일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먹이고 살리고 이게 수많은 여기에 들판에 앉아있던 이 사람들을 먹인 것과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역에 복을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화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것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혼자 먹고 끝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짐으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주님께서 먹이신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살펴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계산이 빠르고 또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까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우리의 작은 것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져서 주님, 연약하고 병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삶을 얻고 일으킴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며 지혜를 더하시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소망 중에 거하는 믿음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이고요.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주간 예배는 항존직 직관 예배입니다. 뭐 항존직만 예배하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이제 5월 달을 맞이하는데요. 유아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게 세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건물 외벽 공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어서 외벽에 좀 이렇게 다 세척하고 또 이렇게 벽돌이다 보니까 이게 방수 처리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사 계속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교회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 첫째 주말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누군지 오셔서 예배당 청소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 외벽에 보면 청년들 이렇게 주랑 집회가 있습니다. 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청년들과 함께 연합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5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지하교육관에서 찬양 집회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주홍 집사님 또 손명희 권사님 지난번에 아들 결혼했는데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이렇게 식사 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 금요일 금요일이 되는데요. 여기에 온 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 기도회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거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성장했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떠한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성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결혼하고 자손이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오늘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오셔서 금주 금요일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와 자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귀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 함께 괴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익힐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